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두 번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집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과 어느 것이 맛있습니까? 안에 눈치 보지 말고 저는 밖에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혹시 내일부로 저희 가정이 이혼했다고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밖에서 먹는 밥이 식사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아시죠? 자연 조미료보다 화학 조미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화학 조미료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먹는 것이 훨씬 맛있는데, 먹을 때는 맛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갈증이죠. 화학 조미료를 넣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화학 조미료를 넣은 음식과 자연 조미료를 넣은 음식과 어느 것이 몸에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자연 조미료를 넣은 음식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화학 조미료가 듬뿍 담겨져 있는 음식을 그렇게 찾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몸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내 입에 달콤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먹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평일날에 우리 부교육자 자녀들이 제 방을 VIP로 자주 이렇게 오십니다. 오늘은 제 문을 세차게 막 부시려고 해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우리 쬐까는 아이들 한 셋이서 떼거지는 아니고 때로 몰려와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와서 사탕, 과자 이것을 한 움큼 가져갔습니다. 물론 사탕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탕을 끊임없이 먹이게 되면 결국 가는 것은 치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맬까? 저는 우리 서남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길 잃은 양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저를 포함해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찾아 헤매게 된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목사들, 전도사들 다 사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육해공 해병대 우리 자녀들도 아들들도 지금 가서 장교로 근무하고 지금 병사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내려놓아야 되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학 조미료 같은 말씀을 찾아서 이곳저곳 서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까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또 대한민국에 있는, 또 청주에 있는 모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예배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2부, 3부 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솔직히 환영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분이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충분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바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보면 뭐 신약에도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이 세례 요한도 있고 나오지만은 이 선지자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 나비 한 390번 정도 이렇게 선지자라는 표현이 300회 정도 뭐 보기에 따라서 한 309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정확하게 하면 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한 300회 정도, 제가 정정하면 300회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선지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또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의 사적인 욕심으로 변조하고 바꾸어서 전달하는 사람을 가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그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학도들에게 꼭 외우라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렇게 안 했고 자기 마음 거짓 계시와 복술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개혁판으로 이제 그렇게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예언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느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자기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백성들을 속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세계관, 그렇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사는 그 출신이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지금 신학교 다닐 때에 농사꾼, 또 뭐 주석책 보면은 농사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그래 농사꾼이니까 농사꾼이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냥 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농사꾼일까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농사를 지으면서 땅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직한 거. 땅은 정직하거든요. 심은 대로, 노력한 대로. 그리고 땅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분명히 깊은 감동을 받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다. 인생을 뭐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갑자기 너 선지자 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부터 12대 요하스까지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냐면 약 5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50년.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서남의 청년들, 이제 20대 물론 30대도 계시지만 앞으로 최소한 50년 동안은 우리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 작년 세대에 나는 앞으로 50년 동안은 깨딱없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장담하시는 분 한번 하나 둘. 저도 안 되네 해당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50년이에요. 남겨진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큼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본문에 지금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고 아람 나라는 벤하닷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 벤하닷과 여호람의 전쟁, 흔히 역사가들이 그냥 쉽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 작전을 짜서 이런 곳에 매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주 신기하게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서 그 매복에 기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봤더니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람 나라의 왕인 벤하닷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조차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알 정도로 그렇게 정보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마 그때 도청장치가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사가 무슨 스파이를 심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스파이를 보냈을까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벤하닷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적군의 신하조차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력들이, 심지어 적군의 세력들까지도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청년이구나. 우리 청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나온, 그래서 수년 전에 나온 청년인데 제가 보면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 같은데 머리는 살짝 벗겨지고 연극을 하는 친구인데요. 늘 먹을 것을 가방에 갖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 청년들만 따라 삽시다.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청년들만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아쉽지만 좀 뭐 예수 믿는 아줌마입니다 이럴까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아주 크게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적군의 작전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장치도 없고 스파이를 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신하들이 작전을 짰는데 그러면 저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성에 있다. 그래서 밤에 기습작전을 감행하고 그 도단성을 포위하는데 그 도단성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단. 여러분 그 지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글자가 보이고요. 가운데쯤 해갖고 도단 보이시죠? 밑에 사해,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중간 지점 되는 부분이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두 우물 이런 뜻이니까 도단성에 우물이 아마 2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텔 도단 이렇게 하는데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단성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이면서도 두 우물이 있었고 그 언덕은 넓은 평지로 된 언덕이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입이 용이했던 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엘리사를 수종드는 청년,
하나님의 종을 수종드는 청년이, 이 종이 새벽에 나가보니까 지금 도단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마 도단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왕하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 목숨은 시간 문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하 6장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저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구절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침에 왔습니까? 실성했습니까? 그 도단성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설령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같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지자가 뭐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할 때 가서 이제 왕에게 말을 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으니 엘리사는 무슨 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신비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진학 문제도 있고, 취업 문제도 있고, 뭐 요즘은 결혼은 포기했으니까 문제에서 빼버립시다. 그러면 안 되죠. 삶에 지금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차곡차곡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에 있으니까 문제예요.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해결한다고 나가니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매우 우스운 꼴 아니에요? 어린 놈이, 뭣도 모르는 녀석이. 이것이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나갔냐면 깡이 좋아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말씀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소년 다윗은 보았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도 중요하지만은,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결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청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게 무슨 모임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배 위에 머물고 있어도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자신들이 스승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목소리 외치면서 주님을 향해서 핏대를 세웠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죽으면 뭐 자기들만 죽나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왕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우리 서남의 청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국에 우리 임원진도 잘하고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진석 집사님, 우리 부장 집사님. 청년의 시기를 지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쓰니까 멀리서 보니까 청년하고 비스무리해졌어요. 감사해요. 예? 청년의 시기를 겪어왔으니까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그 선지자를 보고 그 청년의 눈을 열었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여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짜 할렐루야예요. 남의 일이니까 할렐루야가 아니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영의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울 불말과 불병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하면 정말 할렐루야가 솟구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를 잘 안 쓰는 목사죠. 사실은 왜 안 쓰냐면 할렐루야가 싫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남발하니까 뭐 인사말도 아닌데 정말 가슴에 겨워서 가슴에 이만큼 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없이 그냥 성도들에게 아멘을 맞장구 치듯이 장단 맞추듯이 할렐루야 그럼 아멘.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슴에 벅찬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냔 말이죠. 내가 죽을 위치에 있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엘리사가 했지만 누가 그 청년의 눈을 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눈을 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여호와께서 우리 부모 세대의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고 청년들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미래 세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봐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무엇도 불만이고 무엇도 불만이고.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내가 못 먹어도 자녀가 잘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 진짜 부모는 내가 못 입어도 자녀가 잘 입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 진짜 부모는 내가 못 신어도 자녀가 좋은 신 신으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침 9시부터 불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입이 대빨 나가고, 이게 공평합니까? 내가 당신과 약속한 임금을 주는데 내가 어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9시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가서 불림받아서
일터로 왔습니다. 겨우 1시간에 일했습니다. 그 주인이 일 시키려고 불렀겠어요? 작정하고 돈을 주려고 불렀겠어요? 작정하고 돈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제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항의하겠습니까? 이야, 우리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여유 있고 넉넉한지, 정말 멋진 킹왕짱, 짱짱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남의 새끼니까 너는 뭐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형제와 자매와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기도 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또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느웨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혹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다 닫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그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인도하는데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의 거리가 대략 약 20km 정도 됩니다. 육신의 눈이 다 가려진 상태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20km 행군을 인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느웨림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지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가 20km를 그냥 따라가게 되었고, 따라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된 거예요. 야, 잘 됐다 이놈들, 너희들 죽어라. 요라망 이거 죽입시다. 죽여도 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노,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물을 먹이고 빵을 먹여서 돌려 보내주었다. 그런 오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의 역할은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지자의 역할은 생명을 사랑하는 역할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다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선지자 엘리사의 탓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탓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 때는 어느 시기보다도 육신적으로 그 기능이 매우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대로 여러분들을 내어주면 여러분들은 필경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찬양 몇 곡 부르고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오늘 아람 나라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맞서려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리요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복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의 눈을 틀어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